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누차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런 부분을 바로 나누지 못하면 지금 교회에 적용을 해서 전혀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또 시간적인 부분, 대상이 또 누구냐, 어느 때냐, 이런 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잘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은 은혜의 시대를 떠나서 7년 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는 앞으로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어떤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교리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그 한 천사가 내려와서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한 그런 내용,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곧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미 이사야 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국을, 땅에 세워질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후에 천년 왕국에서 있을 실제적인 하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지형도 바뀌고 어떤 사시사철의 그런 문제도 너무도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천년,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서나 바울 서신서도 또 공동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앞으로 세워질 왕국에 대한 것만 잠깐 언급할 뿐이지 어떻게 생겼다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씀이 32번이나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 거죠. 내용상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의 주제가 주로 하늘의 왕국보다도 이 은혜의 시대 때 이방인들의 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언급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늘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은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늘의 왕국은 짝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땅에 대한 그 축복,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땅의 축복 받아야 된다고 엄청난 축복, 복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죠. 또 그것을 따라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지만 실질적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 하늘의 영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고 애정도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보물과 보상, 상급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속도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있는 다음에 상속을 또 받는 거죠. 그것들이 다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 이 천년왕국을, 이 땅을 통치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어진다라고 누차 우리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현재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이죠. 이 땅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죠. 물론 왕가의 제사장이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어오노라.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은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죠.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 됩니다. 좋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좋게 보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사람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죠. 타협하거나 그들의 것을 받아들인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잠시 받는 이런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래서 그분과 통치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보상으로, 물론 우리가 좀 그런 구분 지어지는 것도 있겠죠.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친히 거하는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의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담이 지었던 아담의 그 죄로 인한 땅에 내렸던 저주는 전혀 이제 볼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찬송가 좀 부르잖아요. 황무지가 어떻게 해요? 장미꽃같이. 자, 황무지, 뭐 사막 같은 그런 곳이 지형이 뭐 엄청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죠. 사막과 광야가, 황무지가 모두 없어지고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그때, 그래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때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부르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이 목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때가 목표거든요. 그에 앞서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엄청 아름다운 때가 되는 것이고, 동물들도 어떤 야행성, 야수 같은 거 없어지고 다 풀을 먹는 때가 그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산에 올라가자고 그렇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이 왕국에 대해, 이 외에도 또 왕국이 있죠. 영절하는 복음이 있고 천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왕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저 하늘, 그것을 하늘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늘의 왕국 우리가 그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질 천년 왕국, 천년 그 왕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요,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왕국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성령님 안에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왕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천정 통치는 계시록에서 이제 두 구절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4절, 6절에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천년이 끝나면 누가 풀려납니까? 사탄이 풀려나죠. 풀려난 사탄이 곧바로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반역을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죠. 바로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서도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7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7가지 심판이 있는데 5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가지는 그냥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그거에 앞서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어느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뭐 또 죽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번 죽고 몇 번 태어납니까? 네,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어요? 2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죠. 육신적으로. 물론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믿는 우리들은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6절에도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사야 33장 22절에도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혼을 깨어나게 하고 두렵고 떨림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법이다, 또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의의 법이다, 자유의 법이다, 완전한 법이다, 왕가의 법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법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 이 심판을 우리가 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시고 모르신 분들은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아서
그분에게 자신의 그 분노와 심판을 집행하신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셨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죄 문제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죄와 저주, 정죄, 형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 그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한 번에 끝난 거죠. 그래서 단번속죄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이다라고 제거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죄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 역사상 놀라운 그런 심판 아닙니까? 특이하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거 십자가에 죽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이 심판이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주 결정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집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나 자신이 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있는 심판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겠죠. 징계를 내리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두 번째, 신자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이 심판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죄와 이 불법들을,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판이다. 이거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심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은혜의 시대 동안. 그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행위.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삶을 통해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선한 행위가 없어. 그러면 불로 태운다고 그랬죠? 불로 태웠을 때 타는 것은 무슨 재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무, 건초, 지푸라기.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은보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금은보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서 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이건 행위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죄 짓는 것은 무슨 심판?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판단하는 그 심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넷째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양민족, 흔히 말하고 있는 거죠. 양민족, 염소민족. 양민족이라 특별히 이렇게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별을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주의 재림 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집행될 일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대환란 때 주님의 형제라 불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이방인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도와줬으면 양민족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염소민족으로. 그래서 염소민족이 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양민족으로 구분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다.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때를 구분해야 돼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데, 미래에도 어떤 때인지. 천년왕국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천년왕국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은 이 땅에서 행해지겠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내려오셔서 바로 심판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뒤에서 이제 우리 좀 이따 살펴볼 큰 흰 왕자 심판이 있어요.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이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다고. 우리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큰 흰 왕자 심판은 이 땅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입니다. 자, 때는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이후. 민족들의 심판은 언제다? 천년왕국 전이다. 7년 끝난 부분이죠. 자,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해 놓아야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호소에 던져지는 내용이죠.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갈보리 십자가 심판을 거부한 그런 모든 사람이 되겠죠. 이 외에 이제 두 가지가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7년 환란이 될 것이고요. 천사들의 심판도 또 우리가 또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이 심판 성경이 나온다. 심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7절 보십시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미 앞에서 말씀한 대로 천년이 지나면 잠시 풀린다고 그랬어요. 한참 풀린 게 아니라 잠시 풀려진 겁니다. 자, 천년 동안 사슬에 묶인 채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혔던 사탄은 드디어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간 몽인된 구덩이에서 땅으로 나온 사탄은 자신이 다스렸던 이 세상을 다시 빼앗고자 어떤 또 계획을, 목적을 세워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풀려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님을 대적하겠다,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뭐 그렇게 또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탄이 회개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악한 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한때 사탄은 하늘의 에덴에 거하며, 땅의 에덴 아닙니다. 하늘의 에덴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에. 아름다움과 영광에 충만했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덮는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가 쫓겨나서 공중곳을 잡은 그런 통치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신이 되었던 자입니까? 그런 자였던 거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탈취하려고, 다시 빼앗으려고 목적 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빼앗은 거예요, 다시. 왜? 죄를 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면 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였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실패한 거죠. 사람들은 건드려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직접 나셔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빼앗아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신 자를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험해도 저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주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랬던 사탄이 우리가 계시록 지나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대환란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배를 함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천사들과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또 거짓 대언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랬는데도 또 실패를 하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또 잡혀서 구덩이에 들어갔다 거기서 또 나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잠시 풀려난다라고 해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풀려날까요? 이제 뒤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 거죠.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와, 계획을 세웠는데 끌어모았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네요. 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대승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려나서 하는 일이 또 누구를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들. 계속해서 이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 이 사탄은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갇혀 있다가는 무엇도 못하고 있었지만 나오니까 또 속이네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인 것처럼 또 온 세상을 이렇게 속이는 자가 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긴 속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단숨에 이제 불화서에 던져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곡과 마곡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곡과 마곡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이게 누군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곡과 마곡에 대한 부분은 잠시 좀 말씀드릴 것인데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 그러면 지금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 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노래가 그랬지 않았고 황무지가 그 노래 보면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인가? 죄도 없고 아무것도 눈물도 없고 막 그렇지만 천년왕국에는 뭔가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불만을 품고 주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사탄이 없으니까 드러내놓고 무엇을 못하겠죠.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기를 드는 자들이 꽁 하고 있고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72편 8절에서 11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아멘. 7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 들어간 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때죠. 그 사람들이 예물과 선물을 바치고 엎드려 그분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티끌을 하는 원수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계속해서 뭔가 꿍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좀 조심스럽게 불러야 돼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은 이 천년왕국 또 영원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66장 17절 보십시오.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강옥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천년왕국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천년왕국 때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에덴에서처럼 다시 아까 자연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요. 그때는 풍성해요. 그때는요. 예? 근데 몰래 부정한 음식을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있다잖아요. 이때는 채소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짐승을 먹는 자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숨어서. 왕국의 백성들이 의를 배우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천정왕국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그 법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흔히 암송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안 읽어도 되는데 일부러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얼마나 우리가 암송 많이 했습니까?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5장 8절은 이 말씀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날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왕자에 계신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7월 달서부터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11절. 이사야 26장 10절 11절입니다. 천년왕국에도 이 죄가 넘치네요. 이사 26장 10절 11절 시작.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만 사악한 자는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26장.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다. 성경은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잖아요.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들은 양심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천년 동안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있네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의 원수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반역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어떤 이상향으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이 거둔다는 것도 아니죠. 혼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대환란에서 7년 환란 가운데 이제 후 3년 만에 야곱의 환란 고난이 되겠죠. 거기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자들이 육신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혼에 대한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지금 구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면 그 문제가 우리는 해결돼서 영원히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다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썩어져가는 이런 육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을 거짓받은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몸이 그대로 변화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성경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누가 있다고요? 남은 모든 자.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무엇을 지켜요? 장막절을.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 다니엘 11장 41절 43절 보십시오. 자, 남은 모든 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냐 이 말이죠. 다니엘 11장 41절에 43절입니다. 누굴까요? 모든 민족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니엘 11장 41절 시작.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에돔, 모압, 암몬 자손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요, 다니엘서에서 누구를 지칭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 얘기하면서 누구를 자꾸 이야기할까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냐고요? 그 아니, 그를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에요. 좋은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 이들은 적그리스도 손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에서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제 보십시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이런 자들이 이렇게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천년왕국 백성들로서 살게 되겠죠.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때는 전쟁도 질병도 없고 마귀도 없는 세상에서 뭐 엄청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천년왕국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22절.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민족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아멘. 이 천년왕국 때 있을 길이거든요. 뭐 100세에 죽은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라고 표현하네요.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죄인은,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이 있다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또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어떤 것처럼 나무의 날, 나무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대환란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좀처럼 죽지 않는 그런 자신들을 보고 놀라겠죠. 그러나 죽은 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느니라. 사탄은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인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있는데 풀려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십시오.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할게 할 터인데 삽시간에 그냥 다들 사람들의 꿍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사탄이 불려났다 동참하자 금방 몰려들었나 보네요. 속이니까. 근데 서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불복종, 배척, 반역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 최대의 전쟁, 반역을 하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사람이. 그럼 보세요. 천년왕국 동안 들어가서 수가 이제 적게 들어가긴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낳고 천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십 년만 해도 자녀들이 몇씩 낳지 않습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천년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있었겠죠. 또 풍부한 물질도 있을 것이고 수명도 길어졌어요. 건강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 환경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변화가 안 되네요. 지금도 잘 살아봤자 많이 살아봤자 100살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봤자 변화가 안 돼. 지금 우리나라 그 갑질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권력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다 지탄받고 있는데 사람이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천년왕국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나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도 안 되네. 희한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는 주를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나가서. 그때는 또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된다 안 된다? 악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주님이 다스리는 지도자로 왕중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탄탄하게 우리도 이제 다스리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갖춰진 정부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구조가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는 문제나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토피아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마음속에 죄가 있네요. 네 번째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다? 악하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성적으로 악한 거예요, 인간은요. 이게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변화되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살아서 육신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분의 통치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니까요.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말씀이 듣고 나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싫어해요. 여섯 번째로, 그러면 감옥에 지옥에 갇혀 있는데도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미 지옥에 있는 자도 있고 마귀도 지금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내는데요, 지옥에 간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상한 교리를 만든 사람은 많네요. 다 거짓이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자기에게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다른 것, 어떤 것, 무엇, 그것을 놓고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 누구 탓.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도 이런 탓 하겠죠. 완전히 이렇게 자꾸 남의 탓만 해요. 자기 문제가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탓하던 모든 문제, 환경이 해결된 상태에서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꾀하고 있어요? 반역을. 사탄이 풀려나기까지. 이제 그들이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안다 모른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마음속에 늘 이런 반역이 있네요. 그러니까 즉절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딱 지나가실 때 볼 때 잘못을 행하고 있어, 그럼 바로 던져지는 거죠, 지옥불에. 다시 8절 보십시오. 그래서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점점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데요. 곡과 마곡, 누구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이것을 찾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2절, 39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요, 이게 천년왕국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전과 후에 된 이야기인데, 아무튼 38장 1절 2절은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누구냐, 그에 설명하고 있어요.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태어나며. 자,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해요. 번역이 정확히 돼야 되죠. 자, 보세요. 내 얼굴을 곡과 그 다음에, 자, 마곡을 뭐라 그랬어요? 땅이잖아요.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흔히 곡과 마곡을 합쳐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곡과 마곡 그러면 안 돼요. 곡과 마곡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곡은 지명의 이름이나 왕조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곡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2절에 주님이 직접 곡과 마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은 2절을 보세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자, 이 곡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곡은 땅. 곡의 땅이라는 거예요. 곡의 땅.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 3절. 자, 38장 3절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서 있죠. 곡은 최고 통치자 사람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 정체가 정확하잖아요. 자꾸 이것도 상징으로 신천지 요새 또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음식만 그 맛을 보는 사람 뭐라 그러는 거죠? 시식하는 사람 오믈리에? 소믈리에인가?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도믈리에예요. 도믈리에 알려준다는 얘기인데, 진정한 도가 뭔가 알려준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접근한대요. 이게 뭔가 간판 같은 거 세워두고 이게 뭔지 택해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뱀이 진짜 뱀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 뭔가 이야기하느냐 스티커로 붙여본다고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 진짜 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뱀이다라고 그렇게 붙인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유도하는 바가 있겠죠. 봐라, 이렇게 성경은 상징으로 푸는 거다라고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단 말입니다. 잘 봐야 돼요. 정체를 분명히 성경대로 문자대로 안 보면 이렇게, 그들은 문자대로 안 믿잖아요. 모두가 비유다, 상징이다 이야기하니까. 곡은 파라오처럼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2절에
자, 이제 영어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를 대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against 힘, 영어는 힘, 그가 이제 힘이거든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땅이라고 하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분명히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전쟁을 벌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물론 민족들은 이제 속이는데 이 곡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곡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곡,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곡과 막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곡은 그냥 땅이고 곡은 사람의 이름이다. 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사탄이 주도하고 또 있었던 그 곡과 마곡이 앞장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죠. 그들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물리치자, 예수는 떠나가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라,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겠다, 뭐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기들이 다스려 보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무엇을 해보겠다.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나 대부분 영화는 누가 세상을, 이 지구를 구합니까? 아니, 영화 내용이 다 누가 구하냐고요. 인간들이 어떤 힘의 시초자인 적 무언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영화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누가 다 온전히 되돌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또 해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도록 민족들을 속였던 것이죠. 에덴에서 여자가 속았듯이 똑같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셔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다 녹여 불태워버리시네요. 그래서 신왕자 심판에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을 속인 마귀는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불과 유황 호수, 불호수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갇혀져 있었던 게 낫겠습니까? 영원토록 갇혀 있는 게 낫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네. 질문의 의도. 1000년 동안 있는 게 낫겠어요? 영원토록 갇혀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야, 그 사탄. 그죠? 왜 그러냐면 풀려나니까. 그냥 불호수는 영원토록 갇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있었으니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들어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미 자기보다 앞서 들어간 저 그리스도 짐승이 있고, 또 거짓 대언자가 있고, 또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이미 또 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흰왕자 심판에서 같이 들어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불호수에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반역을 해도 속여도 소용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15절 말씀은 큰 흰 왕자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반역할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과 땅을 모두 이렇게 해체해 버렸습니다. 불로 태워버린 거죠. 요한은 이걸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한 상태입니까? 물러가 버렸네요. 더 이상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로 지금 태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불로 태운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 나오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우리 보겠습니다.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때 있을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주셨느니라. 아멘. 자, 나중에 어떻게 하신대요? 불사르신다. 지금 있는 하늘들, 이전 세상이 있고 현재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세상이 두 번 있는 겁니다. 이미 한 번은 지나갔고 한 번이 있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은 본문에서 말하는 불로 삼켜버리는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있는 일이다. 자, 불로 태우는 날은 언제 있을 일이다? 천년왕국 끝날 때 사탄이 반격을 하고 그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때 있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불이 붙어서 해체되고 뜨거운 열로 녹는다. 또 뜨거운 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 12절 끝부분만 보세요. 원서들도 뜨거운 열로 어떻게 해요? 녹으려니와. 이게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재앙을 버텨보자 그래서 땅에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불로 다 이렇게 태우고 녹이신다고 하는데 뭐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들 역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네요. 근데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둘째 부활,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로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했던 거죠. 아담 이후로 천년 왕국 때까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늘도 땅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들이 믿지 않고 부정했던 하나님을 볼 뿐이죠. 신왕자 심판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펴져 있네요.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한 책들이죠. 근데 책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네요. 책들이네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뭐다?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다 기록되어져 있죠. 지워질 수 있습니까? 안 지워지죠. 영원토록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지워져요. 근데 이제 이때 보니까 큰 힘 완자 심판 때 생명책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로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컴퓨터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거 위치 추적까지 다 저장된다는 사실 아세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우리나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구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책들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낱낱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단지 행위에, 선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다 그랬죠.
그런 벌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분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13절입니다. 이제 세 구절 남았네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잘 나눠야 돼요. 자, 이 바다는 어디 바다를 말할까요? 무슨 바다일까요? 동해, 서해, 남해. 저 지중해요? 태평양? 네, 이 바다는 이 땅의 지구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네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줘요? 내어주네요. 이 바다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그렇죠? 우주에 있는 물들, 바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려져 있는 거죠. 유리바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막에 바다 나오는 거 다 하늘에 있는 거 모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씀은 잘 이게 이해를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바다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알 수 있고,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럼 우주에 있는 그 위에 바다라고 그랬는데, 그 바다에 그럼 우리 인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우주에서 죽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죽은 자들, 바다가 죽은 자들 내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첫째 하늘, 그러니까 땅이 이제 이 땅을, 첫째 한 땅이 있는 거죠, 이 세상. 그때 사탄이 반역을 한 뒤로 사탄과 같이 타락했던 많은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을 때 그들을 죽인 부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다 소멸되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사탄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영적 존재들이 저 우주에 있는 그 바다, 거기에서 죽게 되어진 부분이죠. 그들을 품고 있다가 내어주는 것입니다. 네, 심판하려고. 그 다음은 사망은 뭘까요? 사망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다가 또 뭐고 사망은 뭐고 지옥은 또 뭘까? 그들이 내어준다고 하면 뭐 살아있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망은 부활할 때까지 몸을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사망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은 부활할 때까지 이 몸을 붙들고, 죽은 자들에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럼 지옥은 뭐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영혼 몸 잘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혼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옥은 땅에 있는 혼이 간다고 그랬어요. 부활할 때까지 혼을 가두어 놓는 것이 감옥입니다. 거기에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이미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누가 또 갇혀 있을까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까? 사탄, 그의 천사를 위해서. 이미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서에 보면은 타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가둬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둬놨어요. 큰 흰 왕자 심판 때까지 그들을 가둬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사망도 지옥도 죽은 자들을 내어 놓아서 어떻게 하려고? 심판받아서 불호수에 던지려고.
아까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천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심판한다고요. 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오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 이 큰 흰 왕자 심판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시록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다니엘도 지금 사탄이 어떻게 된 걸 봤어요? 짐승이 불꽃에 불옷에 던져진 걸 봤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건 소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바다는 자기 안에 죽은 자를 내어놓고 사라졌죠. 사망과 지옥은 자기 안에 죽은 자를 내어놓고 어디에 던져져요? 불옷 위에. 주님께서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제 사망과 지옥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지옥이 없는 거죠. 이때는 정말 아름다운 때예요. 마지막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한 번 더 언급하네요. 생명책. 그럼 불호수에 던져진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인데 사망, 지옥, 짐승, 거짓 예언자, 사탄, 또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로써 큰 흰 왕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네 번만 하면 계시록 끝나요. 이제 21장, 2장 남았거든요. 두 번씩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천년 왕국 때 또 끝나고 나서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그 은혜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년왕국 때 육신적으로 들어가도 악한 자들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인 일을 짓는 자들이 그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년왕국 들어갔다,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신실하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